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고 거룩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무덥고 오늘은 또 비도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또 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좀 이렇게 축 늘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또 한동안은 참 이 단어를 많이 들었었어요. 바로 말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보면 못마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말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고 그런가 보다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정확한 의미와 말세에 어떤 일이 있고 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어 그 뜻대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세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 초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라고 하죠.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근데 벌써 예수님 오신 지 한 200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세라는 기간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있을 수많은 환란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 이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의미, 환란의 때와 재림의 때 그리고 심판의 때, 이 때를 주로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신앙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마치 말세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재림의 날이라고 정해진 날에 모여서 재림의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 없이 그 시간은 지나고 말았죠. 이것은 말세의 두 번째 의미, 마지막 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많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목사한테는 재림의 날을 가르쳐 주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하나님만 하시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재림의 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세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세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막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마치 그 모습이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냐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의 시간이 제3시라는 거예요. 3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볼 때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120명이 집단으로 술 취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다른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눈앞에 일어난 이 현상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 은혜 집회에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거 뭐 이단이나 사이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광신도 집단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이 집단적인 무리를 처음 본 거예요. 이들이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술 취한 거다,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말세다. 결국 이 말씀은 말세의 시작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그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과거의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주로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도록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라는 말을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써왔어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로 말세라는 표현은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말세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니까 말세는 좋은 거예요. 말세가 임하기 전에, 말세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로 그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가요. 왜 마지막 때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지만 그게 끝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함께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갈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와 은혜를 맛보고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끝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를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잘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무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만일 당장 내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은혜 넘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일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직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주님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바꾸어 말한다면 성령 없이는 이 말세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루셨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으면 주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 하시고 실제로 주신 것은 우리한테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말세에는 성령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말세에 성령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결국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즉 성령의 시대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우리가 읽었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읽었어요. 성령은 나이나 혹은 남녀나 신분이나 이런 거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에는 오로지 성인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 취급을 받았고 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로지 남성들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하지 않고 신분도 차별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것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세의 특징,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성령을 받음으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이라는 말은 뭔지 왠지 비몽사몽간에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체험,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요, 환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전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비전. 그 말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깨닫거나 혹은 보게 된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거나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며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은요,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젊은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떤 청년, 어떤 젊은이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세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이끌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 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거다.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이제 이 나이에 뭘 하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스스로를 나이의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웬만하면 젊을 때 하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지 않겠다, 내 한계를 바라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꿈꾸지 않겠어요 라는 것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에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막 억지로 무리하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내 상황과 내 성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나이가 80세일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당시의 80세하고 지금의 80세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80세의 나이 역시 노년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녀 낳고 살아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환경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성격도 생각해볼 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그 순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요, 오로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노인들에게 꿈꾸게 하실 때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열심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매여서 주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누구는 정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구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하니까 원수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도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세를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세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말세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는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위 징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모든 이상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사와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피와 불과 연기라는 징조가 일어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이상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경험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도 엄청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는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재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던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재해와 이상현상들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외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누리며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